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우리 주일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일 축복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그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네, 찬양대 감사합니다. 예,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또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저를 울컥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 찬양만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서 죄송합니다. 60이 넘어서 주책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너무 참 찬양이 귀하고 예수로 좀 어떻게 하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참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는 지금 엄청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과 한 5년을 돌이켜봐도 우리는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 참 온 세계 사람들에게 종말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세균성 공격에 우리가 떨면서 반응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AI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또한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통적 교육 방법론은 종말을 구하는 이런 식의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공부 제도는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한국의 정치 상황은 이제 어떤 결론이 나든 구헌법을 가지고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 속에서 새로운 개헌의 필요성들을 우리가 서서히 공감하는 우리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바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정말 어지럽다 못해 구토가 날 정도로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통일 한국의 나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용돌이 속 역사의 변곡점과 역사의 수레바퀴가 정신없이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기독교 역사에서 그것을 이겨냈던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막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화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믿음, 이게 2000년 역사 가운데 변화의 시기 속에서 승리했던 믿음의 삶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요사이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가 나누고 이것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변화해도 불변의 이 진리와 법칙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를 왜 안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삶 속에서 어떻게 당신 스스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왜 안 믿으세요? 라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우리의 진리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책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다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참 이 말만큼은 내가 100% 동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대건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어떤 시대건 어리석은 자는 항상 똑같이 말하는 그 말에 항상 반대로 행동한다. 여러분, 어머님이 어른이 이야기할 때 아마 됐어요. 똑같은 말 그래 반복하고 아이고 지겨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들이 똑같은 말 할 때는 그게 중요해서 하는 말이에요. 일부 때는 아멘 하던데 잘 안 하시네요 보니까요. 예.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른이 되어보면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었구나. 우리 어머니 말이 맞는 거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 현명한 어머니, 아버지 몇만 명, 수천만 명을 모아놔도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이 아이들의 어떤 그 실력이 자라가는 게 눈에 확 보이니까 저는 그 변화가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즐겁고 내가 왜 진작 목회하면서 이 오케스트라를 빨리 안 만들었을까? 어저께 후회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제가 이 초랑 동네 저 험한 동네에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피난민으로 지나왔는데 그 못 사는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가 난데없이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피아노를 배우러 하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피아노가 어딨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막 놀리고 무슨 피아노냐 하면서 이 동네에 맞지 않게. 근데 제가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이 제일 후회하는 중에 하나가 그때 엄마 말 들을걸. 그 못 사는 동네에서 그래도 아들 피아노 시켜볼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난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보니까요. 아이 그만하라고 아이들하고 놀고 싶다고.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특별히 반복해서 하는 말 들으면 아이 그만하세요. 아이 뭐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2000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업데이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지금도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 성경이 정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꼭 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또 들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 첫 번째는 내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잘 보내시려면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소유권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의 계획을 세웁니다. 심지어 자랑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냥 단 1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주권적 믿음의 영역을 고백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부터 너무 우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소망도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겸손함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는 것을 철저히 맡기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그 계획을 이루는데 복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계획 앞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라는 말을 꼭 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는 반발합니다. 아이, 또 그런 말을 하시는 거. 아이,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는 입만 열면, 목사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러지 않아요? 일부 때는 아멘 하시던데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일부 성도님들은 훨씬 신앙이 이렇게 연수가 오래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예. 우리 얼마나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까? 좀 그만하세요. 그런데 그게 진리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 송대관 씨, 가수 송대관 씨가 서울대 병원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그 전날까지 이렇게 부인이 부동산을 잘못 투자를 했는지 수백억 빚을 지고 79살인데도 꽤 연세가 많으신데 이렇게 계속 가수 활동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송대관 하면 저에게는 75년도죠. 1975년 제가 중학교 한 2, 3학년 될 때인데 진짜 막 혜성처럼 쨍하고 볕들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로 저는 너무 그 노래를 많이 들어서 여기 저희 가면 들어서 그 단어, 그 문장 말고는 뒤에 무슨 가사인가 잘 몰라요. 무조건 쨍하고 볕들날 돌아온다는 겁니다. 참 그때가 산업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런 어떤 시대를 안고 정말 고생하고 고통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분의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진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진짜 쨍하고 볕들날이 내 인생에 오지 않겠나는 소망의 노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줬던 분은 막상 그 인생이 굉장히 험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그가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면서도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그가 내일을 알았을까? 그가 그의 인생의 그 다음 날을 알았을까?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게 열심히 아마 하실 겁니다. 부인의 부동산, 참 이 남편이 참 좋은 게 부동산을 그래서 수백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부인이 잘못했는데도 한 번도, 신문 기사에는 그래 놨더라고요. 한 번도 부인을 뭐라 안 했다는 겁니다. 남편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돈 100만 원만 잘못 써도 가만히 안 있을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유는 잘 모릅니다만 그 인생이 참 아쉽다. 쨍하고 볕들날 돌아온단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인생에 정말 진정으로 쨍하고 볕들날은 그가 여의도 순복음교를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는 볕들날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 앞에서도, 그 시간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주 단순하고 또 들었던 또 이야기지만 현명한 자는 똑같은 말을 하시고 어리석은 자는 들을 때마다 꼭 반대로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지혜롭게 순종하심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똑같은 말을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자가 가져야 될 그 자세는 첫 번째가 내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현재의 중요함,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2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이 소중합니다. 현재가 참 중요합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잠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주어진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을 하나님의 손안에 쥐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현재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영어 단어에 현재라는 present라는 단어가 이게 선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인다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present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presentum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pre라는 말이 뭐뭐 앞에 이런 뜻이거든요. gentum 하면 giant 해서 이게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앞에 중요한 것이 누군가가 뭘 갖다 놨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라고 할 때 이 기독교적 개념은 반드시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가 갖다 줄 때 그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내 공로나 내 자격으로 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게 선물이 되는 게 구원인데, 오늘 현재라는 이 프레젠트도 누군가가 내 앞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현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는 것, 자연스럽게 오는 것, 모두에게 오는 것 다 비슷비슷하지만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갖다 놓고 간 것, 이게 바로 선물이요. 그래서 프레젠트를, 현재를 선물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 현재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 현재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선물을 주신 그 누군가의 뜻에 맞게끔 이것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현재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다면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하듯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가셨을 때 제일 좋은 선물, 시간을 주셨기에, 오늘을 주셨기에, 현재를 주셨기에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자에게서 가장 합당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의 중요성, 현재의 중요성, 또한 이 참 오늘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일 또 들으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했던 자들에게 내일은 오지 않을 뿐더러 그 단순한 불순종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3장 13절로 15절까지 읽으시는데,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당했던 40년 광야 생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에이, 다음에 하지. 뭐 지금 하라고 해. 좀 그만하세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지겹도록 하는데 엄마 안 지겨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너의 인생, 그 결정적인 순간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에 훨씬 복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음성 하나를 오늘 놓칠 때 여러분, 우리가 40년을 빙글빙글 돌아야 된다는 이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 그게 바로 현재의 중요성, 오늘 지금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권위 있는 판사님이 아마 그의 어리석은 행동, 그냥 고등학교 친구들, 그분이 보니까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냥 철부지 친구들과의 이 참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는 그러한 음란한 행위가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백척간도에 서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 재판소의 수장으로서 떡 서 있었을 때 이게 어떤 결정을 내릴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긍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행동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날이 우리 인생에 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꼬리라고 생각하고 아예 꼬리라고 생각도 안 했을 터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재판관들을 두고 우리나라 운명을 맡기고 있는 이러한 아픔 속에 있는 눈물겨운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가, 오늘 나의 작은 결정 하나가 어떻게 큰 몸통을 흔들 수 있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신 시간이기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최고로 올려드릴까를 생각해도 짧은 시간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금식 때문에, 금식과 관련해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온천교회 금식의 이 중요성을 좀 깨우치려고 제가 금식하고 하면서 좀 의학적 자문을 받고 있는 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금식을 또 함부로 했다가는 요사이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고 해서 또 건강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금식을 강조하면서도 제가 3월 5일 우리 사순절 시작할 때부터 우리 금식 운동을 좀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저는 그 문과 출신입니다. 문과 출신인데 유일하게 재수를 해가지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간 제 친구가, 친한 친구입니다. 요 동네에서 이렇게 통증, 페인 릴리프라고 해서 통증 쪽에 아프다, 그래서 특정한, 제가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입니까 묻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페인 릴리프 쪽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사이 통증이 이렇게 그 개념이 확대돼 가지고 서양 의학에서는 그래서 전문의를 2개나 땄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비만조차도 이 통증 개념으로, 염증 개념으로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그런 어떤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이요법이 단순한 이 밥을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지금 우울증, 정신병 이런 것까지 식이요법으로 고칠 수 있는 이런 어떤 연구가, 그냥 굉장히 어드밴스된 연구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음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아주 지금 먹는 이 음식 하나가 내 정신과 심리와 기분과
육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데 그게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내 몸이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건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그죠? 예. 그렇게 어려운 순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 빼서 묻고 죽자! 뭐 이런 분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진짜로 묻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는 절대로 먹지 않는 것. 우리 의사 선생님 말씀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중요성, 지금의 중요성, 오늘의 중요성을 깨닫으시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실 때 순종하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자가 가져야 될 태도. 첫 번째가 내일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두 번째 현재의 중요함을 확인하고,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의 복음의 우선성을 영혼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혹시 나오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자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먼저와 나중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을 막 하고 있으면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럴 때 미래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한 먼저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재조정, 리밸런싱 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깐 나의 착오로 또한 우선순위를 잘못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다시 리밸런싱 하면서 나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이 행동이 어떻게 영혼과 연결될 수 있는가? 똑같은 행동을 하나 해도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처럼 아주 값비싼 그러한 행동이 없겠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만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왜 예수 안 믿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를 왜 안 믿으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 그분이 설교를 참 잘하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그 순복음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저한테 한번 왔어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 유언 같은 교인들한테,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목이 예수님과 강도였습니다. 내용이 인생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심판대인데 쓴다 하면서 누구 예를 들었냐면 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그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강조한 마지막 유언의 언어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이 강도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편 강도라고 하죠. 근데 또 다른 그의 이름은 뭐냐면 회개한 강도. 언제 회개했느냐? 바로 그때 그 시간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오늘을 회개하고 오늘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고 그 행동 하나가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이 유일한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막 솟구쳐 올라요. 내가 영혼 구원해야 되겠구나. 남은 시간 이 엄청난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들었던 위대한 종 조영기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강도처럼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에게 그 복음이 전달됐을 때 그의 마지막 날 오늘이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그 모든 것,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그 모든 것이 영혼과 연결되는 하늘 역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자의 그 복음의 우선성, 그 영원성을 우리가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맞고 뭘 먼저 해야 되고 완급, 긴급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어떤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경한지 잘 모르는 이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쇼펜하우의 말을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어느 시대건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대다수는 항상 그 똑같은 말에 항상 반대로 행동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 하나 바뀐 게 없습니다. 업데이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자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가장 위대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천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말씀에, 똑같은 말씀에 지혜롭게 순종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작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 두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2000년 동안 하나도 그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비로움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오늘 이 시대 우리 백척간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헤매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보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